오늘 11월 첫 주일 일부 예배, 오늘이 특별히 입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좋은 세월 다 갔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날씨가 아주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고 환절기 때 감기도 조심하시고, 그런 중에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한결같은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어쩌면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을 발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를 권면을 했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그러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하고 이 생각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죠.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요, 교회에서 좀 확진자가 나오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아주 교인들을 매장을 시키고 교회에 다니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딪혀가지고 사사건건 부딪혀서 갈등을 유발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오늘날이나 이 성경을 기록된 옛날이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이방 땅에서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애국 땅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문화가 다르고 죄가 관영하고 타락된 그런 곳이었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낯설고 물서른 그런 딴 세상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그래도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고 또 대화하고 차를 나누고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했지만, 그래서 이 코로나 때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 특별히 중직자들이 아주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왔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오직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이 교회였는데 교회에서 교제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이 교회마다 중직자들이 믿음을 많이 버렸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혼자예요. 그의 가족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신 세상에서, 타락된 세상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도 믿음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그 지방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뿐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세상의 빛과 소명을 감당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친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친구를 많이 만들자. 아멘. 어떤 친구? 세상 친구요. 믿음의 친구뿐이 아니라,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세상의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이렇게 14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동맹이 뭘까요? 서로 약속하고 서로 이렇게 의지하는 거죠. 당시에 전쟁이 나면 동맹을 맺어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서 그 전쟁을 막아내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한마디로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런 말 있죠? 세상에 독불장군 없다. 혼자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나도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서로 상부상조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안 믿는 사람하고 동맹을 맺고 어떻게 가깝게 살아가느냐?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데 그들과 단절하지 말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부도덕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하고 동맹을 맺고 살아가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지만 세상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에서 밟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등을 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들이 우리 앞에 때로는 무릎 꿇을 수가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다리 놓는 징검다리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오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야, 나는 선택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고 혼자만 독불장군처럼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네 후손으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빼앗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혼자 어떻게 이방 땅에서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힘을 합해서 서로 동맹하고 서로 의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이 땅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생각을 달려고 가치관이 다르야 되지만 그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에 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라고 혼자 독불장군처럼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겠나요? 못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비아냥거리고 공격하고 약점을 잡고 화를 돋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흥분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친절하게 더 잘 대해주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관계를 끊지 말고 그들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초청하면 기꺼이 응해주고, 우리도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고 더 잘 대해줄 때 이것이 오히려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들이 일을 하는데 어려울 때 내가 잘 도와서 어떤 일을 마무리하면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다시 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친구가 참 많아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 친구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만 서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전도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그 지역 사람과 동맹을 맺고, 내 부족과 동맹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이요. 우리도 세상 친구들과 이웃들과 더 가까이, 더 나눠주고, 더 섬기고, 더 좋은 친구로 그렇게 서로 맺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힘을 길러서 미래를 준비했어요.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서로 사로잡혔다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랬어요. 자, 소돔 땅 주변에 있는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막 그들이 승리를 거두는 것,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갖고 재물도 다 약탈을 당합니다. 그 중에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평소에 집에서 훈련시키고 길렀던 318명의 특공대원들을 쫓아가서, 잽싸게 쫓아가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 찾아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미래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내가 힘을 길러야 되겠다. 내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은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할까요? 미래를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할 기회를 놓치면 힘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 직장에 주는 월급만 받고 하루하루 보내지 않아요. 내가 이 다음에 미래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틈틈이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걸 준비하면 어떤 분은 아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해야 됩니다. 힘을 길러야 돼요. 아멘?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힘이 없으면 어깨가 추워져가지고 여러분 살아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깔보고 우습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힘이 있어 보세요. 그 힘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물이 힘이 될 수 있어요. 능력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이 힘이 될 수 있어요. 영역이 힘이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맞춰서 길어 놓는 거예요. 준비해 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를 필요할 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를 통해 사용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자, 힘을 가진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때 사울왕과 군사들, 장수들 쫙 벌벌 떱니다. 다윗이요, 평소에 양을 치는데 맹수들이 왔을 때 맹수를 잡는데 사용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통해서 골리앗을 물었더니 할렐루야, 준비해 온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골리앗을 싸웠다면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못 이겼겠지요. 그런데 평소에 준비했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꼬꾸라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을 기르고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때 꼭 필요할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혼인식 날 미래는 5 처녀는 기름등불을 준비 안 해서 못 들어갔어요. 슬기로운 5 처녀는 혼인식 준비를 위해서 기름등불을 준비함으로 그 혼인식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신랑을 맞이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괜찮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신랑 예수님이 재림할지 모릅니다. 그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 때 우리 주님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잘했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세상에 마음 뺏겨서 믿음 잃어버리고 넘어져 있고 시험 들어 있고, 그럴 때 주님 오시면 그 인생이 제일 불행한 겁니다. 항상 우리는 미래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 믿음을 최고의 전성기로 만들어서 그때 충만할 때 주님 오시기를 날마다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거룩함을 나타내요.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로잡힌 그 사람들 또 재물들을 다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사람들만 우리에게 주고 그 빼앗겨서 찾아온 재물은 다 당신이 가지시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전쟁에서요, 승리하면 전리품을 우리가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야, 그거 나 안 갖는다. 실한 오락이도 내가 갖지 않는다. 내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나는 그렇게 소리 듣기 싫다. 너희들한테 내가 그거 받아가지고 부자 됐다는 소리 듣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아멘. 나는 너희들과 달라. 하나님이 나에게 물 붓듯이 부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사람들은 땅을 보고 살아갔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갑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땅의 물질에 욕심을 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고 물질보다 더 소중한 믿음을 쌓는데 그는 애를 쓰고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축복해 줄 걸 믿고 그까지가 너희들 것 나는 안 받는다. 너는 다 가져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게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막 애쓰고 수고한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벌어지나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싸울 곳이 없을 만큼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요, 구별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머리로 세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요, 23장 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6절에서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소돔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 앞에 그 왕들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어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홀로였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는 빛을 발하고 소금의 칼을 감당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지만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아요. 그런 중에도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정말 머리가 된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왕까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때로는 져주기를 원합니다. 또는 때로는 양보해 주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짜다고, 다 계산적이라고, 다 야박하다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삶 살아갈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야 멋있다, 멋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아브라함처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지도자로서도 그의 후손 가문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